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더웁지만 덥는 날씨라도 또 우리 마음이 성령의 불로 그렇게 해서 뜨거운 게 그 이열. 여러분 한문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학교 다닐 때가 1등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역시 신앙도 1등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주자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경주이기 때문에 뒤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뒤로 가지 말라, 떠내려 가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먹어야 될 고기는 어떤 고기다? 지려름이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 그 말은 뭐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새 언약의 질서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8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린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아니하였노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주제가 뭐랬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그러면 구약은 아론.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하면 정치 지도자 그러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건져 인도하신 훌륭한 영적 리더 지도자는 모세. 우리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과 한란 어려움 때문에 어디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하면서 지금 8장에서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운데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구약에서 조상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민족의 씨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권 이야기, 왕 그렇게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는 뭐를 준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생명을 주러 오신 분. 두 번째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의 말씀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쓰임을 받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동방박사로 쓰임 받을 거냐? 예수님을 낳아드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직접 선포하며 살 거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와서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 한판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새 언약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은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디에다 이제 포를 치느냐 인을 치느냐 마음에 친다는 거예요. 1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랬을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구약은 생각에 둘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법이 있었습니까?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언약. 돌비가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의 마음을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더럽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 새 언약을 채우는데 이 마음의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마음으로 맺는 언약.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 언약? 성령을 부어주실 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를 줄 거다?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진짜 마음이 살아나거든.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뿌려놔도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수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내려오면 되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새긴 언약인데 뭐를 받아? 성령으로 인을 치는 역사예요. 새 언약은.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피는 구약의 양 한 마리로 믿으면 안 된다.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 그건 약한 초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은 죄만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죽으신 피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있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첫째, 죄가 뭐가 되는 피? 용서받는 피. 이거는 구약에도 죄가 뭐였습니까? 용서받은 짐승의 피를 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입니다. 따라 자녀가 되는 능력.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면 자녀라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의 표적에 따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누리는 권세, 기도응답이에요. 첫째,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복이 뭐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달라 할 수 있지요. 그 어느 성도님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 중 이런 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처음 돌아와가지고 뭐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왜 부담이 되냐니까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드린 게 없이 달라니까 뭐 또 하나님 보고 빚쟁이처럼 하나님이 막 달라고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자기가.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엄마에게 달랄 때 뭐 다 엄마 보고 엄마 내가 엄마에게 용돈 50만 드리고 100만 원 드리고 10만 드렸으니까 내놓으세요. 엄마 내가 다 이렇게 합니까? 자녀면 무조건 엄마 학교 갈 때 필요한 용돈 주세요. 그럽니까? 그냥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뭐 심어놨기 때문에 뭐 아버지 하나님께 뭐 드렸기 때문에 아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자녀의 피. 율법은 그런 거 아니죠. 율법은 뭐합니까? 심은 대로 해야 되지요. 그죠?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근데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을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는 피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는 능력. 그래서 병과 증가를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죄 문제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려면, 진짜 죄값을 치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끝인데. 죄값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면, 죽음으로 끝이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죽음이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렸는데,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와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인생살이에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으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집안에 뭐가 들었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서 점진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나빠져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 가정들,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우울증, 아들도 우울증, 자녀도 우울증.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가 우울증이었어요. 아들이 우울증이었어요. 엄마도 우울증에 도망갔어요. 자녀, 딸도 우울증. 집안 전체가 아들, 딸, 아버지 다 우울이 왔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은 가정에, 집안에 가난이 왔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열심히 안 살면 자식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모델이 안 되면, 집안의 모델이 아버지는, 어머니, 부모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 가정은 자연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이놈의 새끼 왜 열심히 안 사느냐? 누가 열심히 안 살았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거울입니다. 부모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길이 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오기보다는 더 가까운데 만원으로 인생을 해결한답니다. 여러분 만원으로 해결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잘 모릅니까? 복채 갖다 온다 놓고 그분 자신의 인생도 고치지 못하는 그분 앞에 가가지고 만원으로 인생을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디비지고 잘까요? 앞을 잘까요? 누구 잘까요? 그 말 따라서 인생을 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 영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뭐예요? 기도응답이 따라 기도응답.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서는 구하라 그래 받은 너희 기쁨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도 허물과 죄로 우리는 계속 올력죄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거룩한 천사가 되든가요?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안으실 때는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고 안으신다네. 왜냐면 그 눈을 찔끔 감을 때 예수님의 피가 싹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피, 여러분 눈을 찔끔 언제 눈이 찔끔 감기든가요? 비가 갑자기 확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도 모르게 감겨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의롭다고 인정해준.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디카요순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능력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런데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마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를 받으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보면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럼 하나님 너무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다 돌아보세요. 인생살이가 여러분 합력해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의 신앙 고백인데 진짜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그렇게 이런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줄라 해다고 이게 뜻인지 저게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엄마 돈 10,000원 주세요. 그럼 10,000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00원 줬는데 5,000원 줍니까 엄마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세요. 다 가족이. 그래서 정확하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손대로 되리라 말은 우리가 구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가 새 언약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받아라?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자꾸 엉뚱한 데 찾아가려는 진짜는 예수님인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인데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달랍니다. 나무 밑에다 갈라다 하고 산 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제가 부산에 갔더니 친구 목사님들하고 갔더니 뭐 어디 저 바닷가에 뭐 용한 뭐가 있다고 거기에 가보니까 희한하게 뭐 하여튼 건물을 일상하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파이에다 좀 세워놨네. 약간 신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거기 가면 이상하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거기 가면 나무 막 있고 돌 위에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뭐 이러면 뭐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약간 이상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또 여러분 산에 갈 때 나무 밑에 보자. 큰 나무 밑에 약간 좀 구름이 약간 끼고 안개가 약간 이렇게 끼면 약간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게 속는다니까. 거기 밑에 대나무 갖다 놓고 거기에 여러분 뭐 갖다 놓고 촛불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속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속는 인생. 하나님 만나야 진짜 안 속아요. 하나님 만나야 안 속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은 자신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기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왕 같은 따라서 왕 같은 뭐다?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근실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 것은 하늘의 복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왜 이리 어렵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키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믿었어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안 찾으니까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은 수치가 떠나가. 왕 같은 왕의 권세가 따르고 제사장의 중보자의 사익을 따라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직장에 살고 사업이 살고 여러분이 웃음꽃이 있고 웃음꽃이 피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예수 안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옛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 아래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새 언약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새 언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13장의 말씀에 새 언약에 사는 사람은 지성수 안으로 영문 밖으로 합달합시다. 지성수 안으로 영문 밖으로 지성수 안으로 영광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구약에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지성수 안번에 한 번 들어갔거든. 그럼 지금은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희장을 찢어 놓으시고 거룩한 상기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대한 희장을 찢어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갔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스러워 사는 영광을 체험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영적 영문의 세계, 영적 싸움의 현장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현장을 가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 되는 것이 고통이 있어도 그 현장에 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주는 소멸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그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성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목사님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다는 대행자가 됐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히브리스 12장 6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1장부터 13장까지. 핵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떡과 포도를 주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 수준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 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려서 누가 되려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만드셔서 올리시고 다시 성령까지 부어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은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난 될 사람이요. 나는 승리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시대에서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히브리서 공부하면 너무 은혜가 됐고 여러분도 은혜가 됐지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